우리가 이번 한 주 21장부터 27장까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글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게 막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성막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글로 표현된 이 성막의 모습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성막을 지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거예요. 뭐 주중에 봤었던 말씀이 딱 이 한 장으로 이제 요약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잠깐 자리를 옮겨서 설명드리면요. 이제 여기가 출입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뭐 번제 드린다, 동물을 잡아서 태운다 했던 게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동물을 태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씻는 거죠. 자신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는 이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성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계속 이동하면서 성막을 다시 짓고 또 그걸 다시 다 싸서 또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가다가 다시 이걸 풀어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렸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무슨 한 규빗 반, 뭐 세 규빗, 다섯 규빗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규빗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요만한 길이를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45cm에서 50cm가 이제 한 규빗인 거예요. 대략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죠? 그림으로 보게 되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이 성막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성막을 그려 나가시겠어요? 보통 설계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밑그림부터 아마 잡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봐야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갈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정해 나가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설계도의 그 전달 방식이 좀 다르셨어요. 전체적인 밑그림을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성소,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를 가장 처음 설계도로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 언약궤를 가장 처음 설명하셨을까? 그건 이 언약궤가 성막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나무 재료입니다. 기둥도 만들고요, 문도 만들어요. 다 이 조각목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조각목 하면 어떤 나무인지 사실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의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시띠임 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시띠임 나무, 그럼 다른 나무인가? 라고 이제 알아보니까요. 같은 아카시아 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와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 나무는 어때요? 좀 잎이 넓적하고요. 그리고 달콤한 향이 나는 하얀 꽃이 피는 게 우리가 익숙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면 같은 종인 아카시아 나무인데 시띠임 나무라고 부르는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고요. 또 가지가 가늘고요. 그리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긴 한데 같은 아카시아인데 이게 좀 다른 나무인 거예요. 이 조각목은요, 나무 기둥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얇고요. 지금 사진은 좀 이제 화질이 잘 그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가시가 많이 나 있어요.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이 조각목으로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조각목은요, 실제로 목재 재료로 사용을 하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드셨을까? 이제 후에요, 솔로몬 왕이 이제 왕궁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궁과 또 이 성막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왕궁을 건축할 때는요, 그 당시 가장 좋은 목재였던 백향목을 사용해서 왕궁을 건설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은 절대로 조각목으로 지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 좋은 재료, 그 좋은 목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그 당시 성전을 지어요. 왜 그랬을까? 이 한 주 말씀을 읽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각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게 가시가 많은 나무라서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요란하대요. 가시끼리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이 고요한 밤에는요, 이 가시끼리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이 요란한 나무다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조각목은요, 이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다 보니까 여기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앙상하다 못해 이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시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가시가 많다라는 건 이 수분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조각목은요, 사막에 좀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지가 곧지 못하대요. 그리고 이 가지가지마다 중간중간에 이 두꺼운 앙마디가 있대요. 그 두꺼운 마디를 앙마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앙마디가 가지가지마다 다 있어서 뿌리로부터 이 영양분, 이 진액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이파리가 다 가늘고 길대요. 작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각목은 이런 나무구나라는 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사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거예요, 괜히. 여러분 듣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감정이입 되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은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우리 인생을 닮은 나무입니다. 왜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나한테 가시가 생겨요. 그래서 내 인생에 바람이 불잖아요.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가시끼리 부딪혀서 요란하게 소리도 내고요. 그리고 이 모나게 가시로 누군가를 찌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 가시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서 바람 불면요, 모나게 우리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찌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죠. 뿐만 아니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가시가 나 자신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죠. 이 조각목이 이 수분이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라 있는 건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이 목마름을 보여준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로만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좋은 걸 소유하더라도, 어떤 무언가를 얻더라도요, 내가 권력을 갖던, 돈을 갖던, 지식을 갖던, 혹은 어떤 힘을 갖던,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늘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갈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 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만족해요. 가지가 이 곧지 못하고 중간중간마다 앙마디가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 이 마음의 성향에도요 악마디가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가 있다. 그걸 또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악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악마디예요. 또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혹은 우리 교회 지체들의 권면을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우리 악마디예요. 내 가치관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이제는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듣지 못합니다. 싫어하죠. 권면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영양분일 수 있는데 내 그 마음의 악마디가요 그거를 막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조각목이 이런 나무라는 걸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눈에는 쓸모 없어 보이는 이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막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배불리 먹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는데 왜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목재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더 좋은 거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막을 지을 때는 조각목을 사용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걸 아예 법으로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조각목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왜 조각목일까? 도대체 왜 조각목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조각목 같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조각목처럼 나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찔러댑니다. 상처를 내죠. 그런 조각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막으로 지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교회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다듬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조각목으로 뭘 만든다. 이렇게 뭔가를 지어간다. 아마 그것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짓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 주 동안 읽어낸 거예요. 우리에게 악마디가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악마디가 많아서 말랐어요. 앙상합니다. 곧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각목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약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한 주 동안 그걸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조각목이다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내가 조각목이다, 내가 조각목이 됨을 인정해야 된다를 신약에서 이렇게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팔복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조각목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씨띠임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요 우리 은혜 받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셨죠. 우리가 내가 조각목이라는 걸 인정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백향목까지는 아니지만
조각목도 아니에요. 저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괜찮은 구석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각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못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형수술 하듯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는 괜찮은데요, 요거 요 한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제가 요게 해결이 안 돼요.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디 성형수술 하듯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형수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조각목을 성막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바꿔야 될, 그래서 다듬어져야 될 조각목들인 겁니다. 우리 조각목을 이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그 나무 보셨잖아요. 그 나무를 이제 잘 잘라서요, 가시도 다 벗겨내고요, 용도에 맞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그 규빗이라는 규격을 보셨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이제 어떤 건 뭐 한 규빗, 한 규빗 반, 두 규빗, 뭐 이렇게 규빗으로 규격이 나옵니다. 규격이 맞아야 이제 하나님이 그걸 성막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일지라도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쓰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된다고요. 우리 바울은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함 때문에 나에 나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나된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혹 또 계세요. 내 믿음 내가 이끌어간다. 내 믿음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뭔가 열심히 몰두해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독선입니다. 독선은 망해요. 그리고 또 전혀 반대로요, 어떤 분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부족해서 못해요. 제가 이게 있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세요. 겸손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양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분들은요, 너무 깎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스스로를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오늘 이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을 이루실 때 부르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것이 수차례 반복됨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모세도요, 처음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는요, 우리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내 일은 내가 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세요.
부끄럽지만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요, 늘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티를 내려고 하진 않지만 늘 두렵고 위축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혹시라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혹시라도 잘못 전달하면 어쩔까, 이 두려움과 걱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의 생각으로 혹시 말을 전해서,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저 그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늘 걱정하는데, 사실 이번 주도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쓰시는 분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 하심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조각목으로 있듯이 교회된 우리도요, 이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각목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세요. 그래서요, 이 조각목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가끔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시 같은 데 찔려요. 그럴 때 있죠. 교회인데 그런데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이 악마디 같은 어떤 근성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는 말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걸 경험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그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왜 그럴까? 왜 저 사람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조각목이거든요. 우린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조각목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사실 잘 안 읽어지는데, 사실은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말씀 읽자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 조각목 같은 내 마음을, 내 삶의 습성을 다듬어 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니까.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의 말씀을 읽으며, 출애굽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조각목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 그거 읽어내고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진실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삽시다. 우리 교만해지지 말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조각목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각목이 성전이 되고요, 성막의 도구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가시 많고 악마디 있는 곧지 못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그렇게 결심했건만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떠돌고 마음은 왜 길을 잃게 할 것들을 갈망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회개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혼란의 한복판에서 출애굽, 광야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지친 몸과 어지러운 생각, 불안한 영혼을 품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안식을 허락하시고 맑고 평온한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조각목 같은 인생, 성막의 인생이 되도록 다듬어 주십시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시작하며 주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봉헌 드립니다. 드리고 고백한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허락하시고 이 드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